복음은 구원의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끝까지 간다. 구원의 티켓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제시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라이프 스타일을 동반하게 되어지는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때까지 나의 살아온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덧붙이면 이상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버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궁극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는 사업을 잘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이름을 떨쳐서 유명세를 알리는 것일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한지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질 때에 왜 위험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돈이 될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느지막하게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복권이 많은 겁니까? 당첨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평생 살아왔던 할머니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평생 그저 그 힘든 삶을 같이 나누었던 그 할머니를 그 복권 당첨되는 순간 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돈이 필요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궁극적인 가치가 내 자신일 때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외침, 그 외쳤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져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많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궁극적인 가치로 믿어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묵상하다 보면 열왕기 기사가 반복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왕들을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은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왕정이 바뀌고 또 왕정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원하는 이 상태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방해하였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굳이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제시를 하였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뭘 빼버린 자입니까? 번제를 빼버린 자가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 끊임없이 번제로 통해서 죽이지 않는 이 삶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남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남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번제가 빠진 삶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오늘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우리 손은 굳게 닫혔고 불안한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특별히 굳게 닫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바깥의 벽이 3m 높이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벽이 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어오르면 반드시 미끄러지도록 떨어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공략할 방법이 없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은 만 거예요. 철저한 방어 태세에 빈틈없는 그 방어 태세,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상태가 많은 거예요. 굳게 닫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공격하기를 원하는 그 문제가 굳게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틈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제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대인관계가 굳게 닫혀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굳게 닫혀서 풀릴 그 틈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굳게 닫혀서 전혀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의 앞길이 굳게 닫혀서 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6년도에는 굳게 닫힌 성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를 해주고 있느냐?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요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같은 모습의 대열로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긴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 전체가 함성을 울리고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특이한 대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서민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가를 그 공격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공격 방법은 괴상한 대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대열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을 어떻게 패를 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진을 이상한 형태로 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7 제사장 앞에 또 누가 서 있느냐? 우장한 군사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기준하여서 법궤 뒤쪽에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선두에 선 무장 군사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각각의 자기의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 약 4만 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두에 섰는데 그 선두 앞에 누가 없어요? 싸워야 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싸움은 적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무장한 군사들 앞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뒤에서 7 제사장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무엇을 불게 되어집니까? 양각 나팔을 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적이 없는 상황에서 뒤에서 양각 나팔을 계속 부니까 이 무장한 4만 명의 군사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쳐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쳐다보게 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 아니에요. 은나팔이나 철나팔을 불어서 굉장히 날카롭고 자극적이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군대가 뭐 하는 거예요? 전진하라, 싸워라, 무찔러라 라는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은 전진하라라는 이 신호가 아니라 누군가 행차하였다라는, 누군가 왔다라는 그런 신호가 바로 양각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각 나팔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도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우리 함께 따라 합시다. 진영을 이렇게 짜라. 진영을 이렇게 짜라. 진영을 이렇게 짜라. 어떻게 짜느냐? 앞에 무장한 군사가 나아가지만 뒤에는 양각 나팔을 울려 퍼지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진영을 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온갖 각종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영을 짜라. 법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법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영을 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같은 일이 주어지면 그 문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제가 10년 전에 그죠? 집이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이 팔려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이 집을 어떻게 하면 팝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집을 돌아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을 웃었어요. 이래갖고 무슨 집이 팔리냐고.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돌았는데 집이 팔리더라고요. 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땅이 있으면 그 땅이 팔리라고 땅 밟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땅을 밟아라는 거예요. 땅 밟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도 땅이 팔렸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리고 성을 돈다, 그죠? 집을 돈다, 땅을 돈다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증거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대열은 처음부터 싸움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대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력 부대가 있고 그 뒤에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을 미치고 앞으로 적을 향하여 달려가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사모하는 그 임재 구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더라. 어찌 보면 2026년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진영을 짜느냐? 이와 같이 진영을 짜라는 거예요. 가장 앞서가는 그 무장 군사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직접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뭐하는 거예요? 직접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장한 군대 앞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희는 그 문제 앞에서 직접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사모하는 이 싸움, 이 진을 펼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궤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의 주님이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구릿뱀을 쳐다본 적 나음을 얻으리라. 구릿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구릿뱀, 왜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뱀일까? 정갈도 있고 각종 순한 짐승도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뱀일까? 그 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뱀의 후손인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모습, 이것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쳐다본 적 나음을 얻었더라. 십자가에 죽어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 뭐하는 거예요? 용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원리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원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 봐오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로 풀었다 없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을 불러오고 있죠.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계 경제는 어렵고 침체되어지고 돈과 수가 나뉘고 남과 북이 갈려지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푸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지혜는 어떻게 왔습니까? 좋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다니엘의 지혜가 술객과 박사들보다 더 깊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그 지혜의 그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왕의 진미에서 내려오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법궤는 하나님의 증거인데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돌판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왜 법궤 안에 돌판이 들어가 있느냐? 그 돌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세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인격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법궤가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십계명에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인격성이라는 것을 법궤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 중심의 신앙은 내 삶 가운데서 함부로 만 거예요. 입을 놀리지 않는 함부로 내 삶의 이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닫아야 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항구하라는 거예요. 이 항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입을 닫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입을 닫았습니까?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형들을 찾아가서 왜 형이 나를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요셉은 항구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들이 나를 판 곳에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기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거예요. 항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이 왕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 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항고하였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잊어버렸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아갑니다. 보디발이 아내를 통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잡히고 이것에 대해서 입을 닫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삶, 입을 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정말 죽겠다. 입을 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닫느냐?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입을 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조용히 말며 너희 입에서 하나님 말씀하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주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외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입을 놀리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입을 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입을 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분모 터지듯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지혜가 불모 터지듯이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침묵 명령을 강조를 더합니다. 외치지 말며 흥분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서로 대화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생각을 여리고성에 대한 지금 상황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입 밖에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상황 입 밖에 끄집어내지 마라. 우리는 안 돼. 저 초롱성 같은 곳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돌판이 증가하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생활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함성을 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침묵의 기간 속에 그 침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많은 거예요. 어둠을 갈라내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한번 외쳐볼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무너져 내릴지어다.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고대 역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을,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때에 그 문제와 직접 부딪히지 말라. 끊임없이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되어지고 사업의 문제가 되어지고 각종 문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많은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한 양강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주느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이 삶,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말씀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듣고 싶어요.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죽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서 들어오는 그 말씀은 많은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 오예배 때에 우리 예수님의 욕도 많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욕도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욕은 욕이 아니죠. 예수님의 욕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할 때 아름답다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욕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욕설마저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지 않는 내 감정에서, 내 경험에서, 내 소리에서 나온 것들은 칭찬도 사람을 많은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칭찬도 많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는 다가가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죠?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는 만약에 끊임없이 부정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죠? 내가 창피함을 당할 줄라도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선거가 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끊어진 다리가 많은 거예요.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삼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사업장 가운데서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열릴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이 마음을 주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안 줘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줄 때에 여러분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202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기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스타일, 오늘 말씀에 주시는 삶의 스타일은 첫 번째로는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아버지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을 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을 때는 가감없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명령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서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들마다 주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업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아버지,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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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 부종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깃질환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각종 질병 믿음으로 얹은 순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를 만져주시옵시고 머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사지백제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